상 11장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이 실패한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알아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이렇게 지침이 되죠.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9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9절부터 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아주 최고의 임금으로 지금까지 존재한 그 어떤 인간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미미한 목동에서 왕으로 삼기까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다윗이고 솔로몬이라도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거기에는 약이 없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래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거는 안 되는 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읽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솔로몬이 천국에 가냐 안 가냐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여기서 토론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의 글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남아있는 걸로 볼 때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짐작할 따름이죠.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 갖고 우리가 여기서 박터지게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하면 돼요. 어제 제가 솔로몬하고 히스기야 왕 둘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두 사람이 다 참, 우리 괜찮은 왕으로 분류를 합니다만,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스바의 왕이 10장 어제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방문을 했을 때 이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복을 보면서
그의 지혜를 보면서 무엇을 이렇게 높이 지켜 세우면서 칭찬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냐 하면 10장 9절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랬거든요. 이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자기 기도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받은 것을 자랑하고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내용을 막 자랑을 합니다. 복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가 하나님 잘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내게 복을 주셨어요.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하시고, 예? 막 이런, 하나님도 많은 복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래 많은 돈을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이래 좋은 자식을 주시고 우리 자식들이 이래 잘 된다. 히스기야가 한 게 그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생명 연장을 해주셨다. 그때 그 증거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다. 봐라,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복의 내용을 봐라. 곳곳에 황금, 황금 보화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이걸 보여준다. 반면에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잘 봐야 돼요. 스바의 여왕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잘생겨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셨어. 내가 하나님 잘생겨서 하나님이 자식들이 아주 형통하고 잘 되게 해주셨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쏙 빼고 그러자는 거야. 너 자식은 요렇지, 우리 자식은 더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요, 욥처럼 그러면 안 합니다. 욥이 아들 7, 딸 3, 얼마나 잘 됩니까?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사탄이 세민하고 탁 쳤을 때 만약에 욥이 평소에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자식을 더 사랑했으면 그런 신앙 고백이 안 나옵니다. 뒤집어지죠. 대굴대굴 뒹굴죠. 근데 욥은 간단하잖아요. 주시니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 한마디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온갖 하나님 하늘 보고 있어서 싸울 것이 없도록 풍성히 베푸시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근데 그 자녀가 혹은 우리의 물질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그건 끝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 내용을 점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딴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라. 나머지 그냥 알아서 내가 다 해준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덜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런 것들도 다 내가 하나님이 알아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하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복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복 주시옵소서. 잘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그래 되면 나중에 히스기야처럼 된다 이거죠.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적에 하나님을 딱 보여줘야죠. 내가 15년 생명 연장 받았는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이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주고 자기가 받은 복을 보여주고 자기가 기도해갖고 건강하게 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불치병에서 나았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은 내 병을 보여주지 말고. 히스기야와 솔로몬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쪼가리 딱 나죠. 이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솔로몬은 잘했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시원찮아갖고 그 말이지 그 노신아들의 노련함 이런 거 좀 배우지 아니하고 말이지. 자기와 같은 신세대 자기하고 뜻이 맞는 젊은 신하들 말만 들어갖고 나라가 두 쪼가리 났다. 겉으로 보기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읽었지만요.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신하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두 쪼가리 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시원찮으니까 그 피해는 자식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네 세대에는 즉 너 대에는 네가 왕을 있는 데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로보암 때 나라가 두 쪼가리 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나라가 두 쪼가리 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로보암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봐야 되죠. 13절은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솔로몬이지만 원래는 샬롬이라는 그 단어하고 철자가 똑같아요. 샬롬, 그 평강의 왕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진정한 평강의 왕은 솔로몬의 완성, 우리의 샬롬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우리 솔로몬 하면 그가 받은 복을 쳐다보면서 그리워하면서 나도 제발 좀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죠. 솔로몬이 받은 그 놀라운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 하느냐. 지금 옷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서 보여주시는 백합화를 비교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지를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고 언제 이렇게 해서 자라는지도 또 이 백합화에 대해서 너희는 수고를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뭐예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어라. 명심해라 이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옷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어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눈 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솔로몬 그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한 그 어떤 인간보다도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다. 최고의 지혜자다. 그게 정신 팔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도 그가 입은 옷이 이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못하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즉 들에 피어있는 하찮은 이 백합화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말 콱 찌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기도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뭐 주식이 대박이 났다. 내가 사놓은 아파트가 막 배로 뛰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자랑하라. 내가 우리 자식을 내가 이래 잘 키워가 이랬더니 이렇게 잘 됐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최고 이래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엉뚱한 것을 기도하거든. 스바의 왕에 대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을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마태복음 6장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넘기면 되죠. 12장 42절에 보면요. 거기 40절부터 보면 요나부터 해가지고 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스바 말하는데 요나는 놔두고요.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리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의 완성체이신 진짜비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진정한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실패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다시피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솔로몬의 행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노년에. 자, 다시 열왕기상 11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1절이 사실은 상황 끝이에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 했다 합니까? 사랑했다. 물론 왕이다 보니까 뭐 정략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다윗도 뭐 얼마나 많은 첩을 뒀습니까? 그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뭐 이게 왕으로서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뺏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이방의 많은 여인과도 혼인하였더라 이거 하고요, 사랑하였더라 하는 거하고는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변해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예수님도 우리한테 콕 찌르는 말을 하셨죠. 네가 내 부모, 자식,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딱 잘라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무슨 핑계가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래 되면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이거 신앙의 정체성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는 말씀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 마지막 그 노년에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2절에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대해서 혹시 의문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모세는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족보에 모함 여인도 나오고 이방 여인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뭡니까? 이거죠. 하지 말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중반에 나오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자,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오고 이방 여인들이
뭐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이라든지 모압 여인 룻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한 거는 뭡니까? 예수님 족보에도 그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거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거 없이 내 마음에 내 욕심에 그냥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인을 취하면 그 여인이 반드시 데치게 한다 이 말이죠. 삼손이 몰락하는 원인이 뭡니까? 여인이잖아요. 들릴라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지 우리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이 여자 사랑하고 저 여자 사랑하고 그러면 그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해서 그들이 반드시 어쩐다 그럽니까? 저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되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따르는 그거는 오케이입니다. 저는 그러는데 그 반대는 해서는 안 된다. 3절을 보면은요 얼마나 솔로몬의 삶이 후궁이 700, 첩이 300. 후궁하고 첩하고 어찌 다른 건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 1000명이 이름이나 기억하려고 모르겠어요. 그죠? 1000명. 우리 참 감사합시다. 그죠? 이런 환경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그죠? 하나도 버겁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삽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미리 딱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 이랬을 적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지는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9가지 덕목을 딱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솔로몬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신명기 17장으로 갑시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사이에 이스라엘의 왕은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정 제도를 두겠다 이래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즉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런 건 참 잘 따라하려고 배우려고 하거든요. 요때 그 왕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세워야 되느냐 15절부터 20절 사이에 자그마치 9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지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왕을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 전에 대선을 치렀습니다만요. 누구죠? 윤모 씨하고 이모 씨하고 둘이 놓고 나라가 두 쪼가리 날 정도로 대판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요. 하나님이 세우는가 안 세우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도 사판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왕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사울왕이 자기 자식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 택하신 자가 아니면 절대 왕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한테 가서 기름 부어라.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십시다. 왕이 되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랬어요.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마라. 즉 이방 사람은 안 된다. 이랬어요. 이거요 하나님이 무슨 사람 차별하나 혈통 가지고 또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왕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왕이 돼가고 못자겠습니까? 그죠? 제사장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왕은 반드시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보십시다. 16절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래서 병마가 뭡니까? 군사와 말. 군졸 병자 말 막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군대의 수를 자랑한다든지 말의 수를 자랑한다든지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애굽으로 백성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게 눈치 보고 애굽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으니까 현재도 그 경마나 성마 이게 최고의 그 품종은 애굽산 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병마가 돼야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은 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 외에 가서는 안 된다 말이죠. 이게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이 말은 애굽 외에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눈을 뺏기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지금 방이 터지게 싸우잖아요. 어디에 돌아가야 되겠어요? 어느 나라하고 손잡으면 우리나라가 평강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 절대 하나님. 이런 말을 하면요. 그거는 목사니까 하는 말이고 실제로 이 현재 세계 정치 경제 이 돌아가는 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성경을 뭐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온 겁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에게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네? 그 마음이 미혹 안 되면 마누라를 많이 두어도 되겠네? 이 말이 아니에요. 쓸데없는데 그래 하지 말아요. 하나님 짝지어 주시는 그걸로 만족해라 이 말입니다. 그 여자한테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언제 하겠어요? 솔로몬이 지금 완전히 마음을 이방인들이 완전히 뺏긴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만족해야지. 히스기야 실패의 원인은 그겁니다. 이방인들이 왔을 적에 은금 보여준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텐데. 나를 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래 돼야 될 텐데 온갖 보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는 이 은금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1번부터 6번까지를 딱 정리해 놓은 말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18절에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옆에 두어라 이 말이에요.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겠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주일 한 번도 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 이거 자랑하고 나오시면 안 돼요. 나는 말씀 없이 못 산다. 이런 사람이 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책에 기록해가지고 어쩌라 그럽니까?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누가? 왕이요. 내가 왕인데 누구한테 뭘 배운단 말이고 내가 최고인데 그 사람 그걸로 끝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8번째는요, 20절에 그리하면, 즉 이 말씀으로 살면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내가 낸데 하는 순간 그건 끝나는 겁니다. 왕은 교만하기가 참 쉽죠. 솔로몬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온갖 지혜를 다 알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보는 여자마다 전부 그냥 다 지 여자인 줄 알고 그 처첩이 천명이를 하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마지막 9번째가 뭐냐면 절대 순종입니다.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해야 된다. 그러면 그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솔로몬은 바로 다 걸리죠.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하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우리 사람들이 왕을 세우겠다 할 그때 이미 쫙, 여러분, 이거는 왕에 대한 덕목이니까 내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죠, 공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기록에 넣으시고 수시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두 쪼가리 내겠다. 솔로몬의 불순종을 인하여서 하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딱 토를 답니다. 12절 끝에 보십시오.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래요. 빼앗으리라로 끝나지 않고. 근데 하나 딱 씨를 남겨둡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이 말이죠.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을, 즉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즉 이 예루살렘을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진 종들을 기억한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이 다윗이 보고 좋아가지고 택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 때부터 이미 모리아산을 딱 지정해 놓으시고,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선진 종들을 약속하신 게 뭡니까? 씨를 남겨본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갈라디아서 안 찾아도 되겠죠. 4장 28절입니까? 거기 보면 여럿을 가리켜 내 씨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씨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딱 하나 구원주를 남겨두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약속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것마저 빼뜨려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그래서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게 준다 이거죠. 다 뺏고 싶지만 이 한 지파가 유다 지파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안 찾겠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난다는 말이 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씨를 두셔서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막판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마음을 이방 연예에 뺏기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을 포기하거나 없는 것처럼 하지 않으십니다. 11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잖아요. 이사야 시대에. 다 그냥 우상 섬기고 해가지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북왕국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다 망해도 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불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즉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다윗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간을 구원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 유일한 거루터기, 거룩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적은 교단이 아니고요. 우리 한때 그랬죠. 이 땅에 거루터기가 적은 교단이다. 이 땅에 거루터기가 유일한 소망의 사기, 우리 교단이다. 우리다.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증거를 하지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솔로몬에게 나라가 두 조각이 난다. 네 하는 소리를 보면 그냥 다 빼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와야 되니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지파를 남겨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제가 또 설교하게 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패 타락하기 쉬워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와 복으로 흘러차고 넘치도록 해주셨건만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것에 빼앗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는 사탄마귀 우리를 그냥 어떻게 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받은 복을 구하지 말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형통하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형통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형통의 원인이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도 정말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은 것을 자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자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태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